아주 오래된 책, 창세기. 이 책이 나는 누구인가 같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 신학적 해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누구나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서는요, 바로 이 창세기만이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을 담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 해설서와 함께 창세기라는 거대한 세계를 5단계로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 알아보고 그 유명한 창조 이야기, 그리고 타락과 희망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흠이 많은 영웅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질문의 책입니다. 여기서 던지는 첫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창세기를 그냥 동화처럼 읽어야 할까? 아니면 역사로 봐야 할까? 이 해설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라고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왜 창세기는 옛날 옛적에가 아니라 태초에라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시작할까요? 이 해설서는 바로 이 첫 단어부터가 창세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역사임을 선언하는 거라고 분석해요. 그냥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명확한 순간을 딱 찍어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설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담이나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조연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놓치면 창세기 전체를 완전히 잘못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 답을 두 번째 파트,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세상이 짠 하고 생겨났다는 걸 넘어서요.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어떻게 목적을 가진 질서와 생명이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설계도와도 같습니다.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체계적이에요. 이건 마치 잘 짜인 건축 계획 같아요. 집을 짓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처음 3일 동안은 빛과 어두움, 하늘과 바다, 땅처럼 세상의 뼈대,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음 3일 동안은 그 텅 빈 공간을 해와 달, 새와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내용을 채우는 이 질서정연한 과정 자체가 이 창조에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좋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목적입니다. 좋았더라는 건 단순히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의미예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선한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딱 맞게 설계되었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질서와 목적을 가졌던 세상에 어떻게 혼돈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세 번째 파트, 타락과 약속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이 세우신 완벽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신뢰 관계가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요, 딱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반역의 길을 선택한 가인의 족보예요. 그 끝은 폭력과 복수를 자랑하는 람에게 노래로 허무하게 끝이 나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예배의 길을 선택한 셋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인류를 이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말 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숨겨두셨죠. 이 해설서는 바로 이 구절을 복음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나타나 악의 머리를 부술 구원자에 대한 인류 최초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어질까요? 혹시 완벽한 영웅들을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번째 파트, 흠 많은 영웅, 신실한 하나님에서는요, 바로 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지금부터 만날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한번 보세요. 노아는 술에 취해 망신을 당하고 아브라함은 무서워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은 자식을 편애하다가 홀라당 속아 넘어가고 야곱은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죠. 유다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고요.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라 이런 문제투성이 인간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특히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망령된 자란 뭘까요? 이 해설서는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장자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당장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과 그냥 맞바꿔버렸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망령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흠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도 이들처럼 살자는 모범 답안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이렇게나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창조와 타락 그리고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인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단서 같아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 둘째, 우리의 문제.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셋째, 우리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해설서는 여기서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잃어버렸던 작은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인간의 깨어진 목적이 회복되는 곳,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이죠. 결국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우리 존재를 향한 가장 근원적인 외침인 거죠. 창세기는 바로 그 진짜 인간다움의 시작과 상실, 그리고 위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